제가 답을 얘기해 버린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 알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가는 누구야? 그랬는데 앞에 있는 그 범생이 학생이 다 로댕 딱 써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자기는 긴가민가한데 흘낏 보는 게 잘못 봐가지고 오뎅이라 적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은 학생은 정말 공부를 못하거든요. 걔는 항상 컨닝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났기 때문에 살짝 보니까 오뎅이라고 적어서 나는 좀 독창적으로 하자라고 덴뿌라라고 했다고.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런 꼼수가 안 맥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행복해집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인생에 주님을 모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그 다음부터 못 타요.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배가 흔들릴 때 그때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죠. 혀가 막 말리더라고요. 혀가 말려가지고 죽는 줄 안 다음부터는 하나 없어도 배는 안 탑니다. 근데 배를 타고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갑자기 놀라거나 당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기대가 박살난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깨지고 그 섭섭함이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굉장한 사건이죠. 지금도 먹는 데는 다 몰립니다. 먹는 곳에는 사람이 몰리듯이 파급 효과가 컸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이 이후로 수직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여론조사에서 한 90% 정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그래요. 와, 이렇게 빈들에서 먹이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만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에 먹고 사는 걱정 없겠다고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왕으로 삼고자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난 이후의 스토리인데요. 제자들도 은근히 기대했겠죠.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유명세를 타고 출세를 해도요.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먹고 사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큰 영향력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도 우리도 그래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면 떡고물 좀 떨어지겠네. 그거 괜찮겠네 하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생각했었다라는 게 오늘 문제라는 거죠. 그때 이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당신은 산으로 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울하고 허무하고 아팠습니다. 아니, 나를 왕으로 밥을 먹이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니.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닌데 제자들을 구원시키고 부활시키신 후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정도로 영으로 찾아오실 것을 생각했는데 영적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우셨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90% 이상까지 수직 상승 인기 있을 정도로 따르는 것은요.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물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일용할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이상의 욕심을 내서 각 사람마다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어요.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근데 그것을 오버해서 더 못 가져서 가슴 치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섭섭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는데 왕으로 세우면 진짜 모든 것이 정치 공학적으로도 자기들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혼자 덜렁 산으로 가시고 자기들은 배 타고 바다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아쉬웠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의 영적인 것을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왕 정도가 아니죠. 어떤 세상의 왕도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길어야 80년, 뭐 많이 산다고 해야 90세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기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나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당황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일은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 편에서는 외롭고 서럽고 정말 없고 답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영육간에 풍성함을 주시며 후회 없는 멋진 인생, 한 인생 잘 예수 믿고 잘 살다 간다. 이제 이후로 천국 영생이 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죠. 사람의 뜻대로 하면요,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유혹에 빠집니다. 셋째는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의 뜻은요, 광명한 천사같이, 마귀는요, 이렇게 마귀같이 이렇게 뿔을 달고 나타나면 우리가 알 텐데, 마치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엄청 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설득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지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내 뜻과 마귀의 뜻을 패해버려야 돼요. 박살내버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나는 어떤 환경이라도 감당하리라. 그리고 내 뜻과 마귀의 뜻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마귀의 뜻은 박살을 내버리고 내 뜻은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로로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만 살려놓으면 우리 인생이 삽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지성이 있으니까, 판단력이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살려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발담그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내 뜻과 사단의 뜻을 가지치게 해버리고 하나님만 뜻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만 살려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중간하게 믿고 살면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공격을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에서 가는데 어째서 갑자기 폭풍이 일고, 막 그 폭풍도 역풍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은 주로 뱃사람이잖아요. 배에 대해서 완전 노하우가 있는데도 역풍이 부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렇게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한번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 살려내고 말씀대로 한번 돌쇠같이 바보같이 우직하게 믿어볼 거야. 결단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환경이 확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오히려 인생에 사정없이 역풍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돼요? 노를 저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는요, 완전 바다 가운데 표를 대서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노를 젓는다고 모든 에너지는 완전히 바닥났어요. 고갈됐어요. 이제는 노 잡을 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가 없죠. 너무나 두렵죠.
너무나 극반전 아닙니까? 바로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은요 기분이 완전 최고조에 달았어요. 완전히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와 진짜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렇게 인생이 술술 풀릴 수가 있나. 그냥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대로만 가자. 넘치고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 믿기 잘했어. 역시 기도하기 잘했어. 역시 예배하기 잘했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딱딱 막 풀리니까 간증이 막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술술 풀리고 묶이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되어지어요. 이런 고백을 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지금 급반전한 겁니다. 속수무책이죠.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종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시험, 테스트예요.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로 만나고 안 되는 일로 만나고 있을 수 없는 일로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큰 복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복이 평생토록 그 사람의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려고. 오병이어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먹이기로 마음 먹고 작정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100%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100%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두들겨 보시는 거죠. 이 시험에 통과해야 온전한 하나님께 받은 복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험에서 제자들도 무너졌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먹고 자고 사역을 다 받던 사람들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도 공부 많이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배운 내용을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봅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 없는 곳은 없죠. 시험을 보면 자기는 몰라요. 내 실력이 얼마 됐는지. 시험을 봐야 학생의 실력이 내가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괜찮다.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주고 모르는 것은 또 다시 배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시험은요, 테스트는요, 확실한 복을 주시려고 한 가지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제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갑자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허리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울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였네요. 부흥에 사탄의 왕관을 그 제목도 잊어버렸네. 김혜경 씨라고 사탄의 왕관 그 이후 제목은 모르겠는데 완전히 점쟁이 중에서도 최고의 점쟁이에요. 그분이 온다고 해서 유덕숙 집사님하고 같이 부흥회를 우리 여기 임 목사님도 갔고 유덕숙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도 갔습니다. 갔는데 이 두 분은 근데 갔더니 부흥회를 온다는 강사가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지납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성도였기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잠도 못 잤는데 끌고 왔다고 가버리고요. 우리 둘은 남아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리를 툭툭툭툭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펴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요. 흔들어 보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젊은 목사님이 개망신 당하려고 이게 어떻게 아픈 허리인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안 일어나니까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뭐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고쳤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쳤지 그러고 깨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응답이 오고 나서는 반드시 시험이 올 때 그때 이겨야 롱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진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뛰어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갖고 우리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목사님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믿지도 않는 거예요. 아침에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아니 택시 탈 때부터 택시를 딱 탔는데 허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안 속아! 하나님이 아까 고쳤어!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괜찮았어요.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허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막 이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는 시험이 온다. 그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속아 그러거든. 안 속아! 그러고 나서 이번에 교통사고 당하기 전까지 허리가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유지되도록, 그 축복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쏟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먹인 게 엊그제인데 이런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님을 모셔야죠.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것보다는 죽게 됐다고 노만졌고 너무나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칠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전혀 준비 없이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겁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의 항해로, 인생이 뭡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우리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내몰리고 문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한순간에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 성경이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상황이 나를 조여오고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대부분 갑자기 옵니다. 예비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옵니다. 거친 바다와 항해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도 80이든 90이든 100이 넘던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지금 거친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날은 바람이 안 불고 잔잔하게 갈 때도 있지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돌풍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주일날 은혜 받죠. 그리고 우리 이제 식사하고 맛있는 식사하고 그리고 또 목장에서 나눔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맞습니다. 삶을 나누면서 으쌰으쌰 하죠. 한 주간 힘차게 나갑시다. 근데 월요일만 되면 다시금 우리는 폭풍이는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폭풍 만난 것보다 저는 더 안타까운 상황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또 한 주간 삶을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죠. 견뎌내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예수님을 모셨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대 절명의 이렇게 순간에 갔을 때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혼나고 고통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품이 있거든요. 오병이어를 보고 와,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우리도 한 자락씩 하겠다, 끝내주겠다 하면서 유명인이 되겠다, 이런 부푼 가슴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려고 일단 어느 정도 신앙이 됐나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놀라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찾아와셔서 따라합시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폭풍이는 그 험난한 배에 모셔드린 순간 폭풍은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이 함께하느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사업장이나 장사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주일날 잠깐 듣고 또 그렇구나, 오늘은 그렇네, 오늘은 좀 그렇다 이러면서 나가서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있다 그랬죠.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신앙이 그 자리인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화가 날 때든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타신 배는 파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 인생은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파선하지 않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난 상황 종료된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죄책감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이대로 여기서 죽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너무 오래되면요, 질병이든 무슨 인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고통이든 외로움이든 억울함이든 이게 너무 길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집사, 다른 성도 보면 뭐 응답도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낮추시고 철저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는 그 순간까지 떨어지게 된 다음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인가? 자꾸 이전에는 주님이 크게 보였는데 지금은 내가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는지,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 인생의 배에 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파도도 풍랑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가난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기림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하십니다. 질병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갈 겁니다. 주변에서 예수 믿고도 별 볼 일 없다고 조롱하든지 말든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다녀서 뭐 좋은 꼴을 받냐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신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모신 순간 모든 풍랑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향해 와도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나는 그런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셔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치료자를 모셔드리는 순간, 100% 믿는 순간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설교를 한 적 있어요.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이다. 맞습니다. 힘들 때, 예수 믿고도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이지만 예수님 앞에 울면 인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울어봐야 앞에서는 위로해 주지만 돌아서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까지 역사하실 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만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힘들면 우세요. 무슨 쪽팔려 있겠고 부끄러울 게 있어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인데. 답답하면 답답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라도 다 고백해서요. 하나님은 듣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런 분 계십니까? 조용히 다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사는데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문제에 내 이름과 나를 초청해라. 나를 모셔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해야 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야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드려야 열게 하시는 분이에요.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자식에게 하물며 악한 자도 맞아요. 악한 자도요. 자식에게는 너 착해야 된대. 너 잘 돼야 된대.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힘든 데는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에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사업에 사업장에 아침에 문 열 때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직장을 나가서도 주님을 내 직장에 내 오늘 하루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백한다면 그 힘이 올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주님이 과연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신다라는 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자식이 몰라줘도요. 사람이 몰라줘도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 아내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 기질과 체질을 아시는데 내 실력을 아시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 분은 아멘을 봅시다. 진짜요? 쉽지 않을 텐데요. 솔직히 이거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됐는데 내게 유익이야. 내게 유익이야. 그러나 경험을 한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왜?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The end, happy.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에 뱅뱅 돌아 정신이 없기도 하고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도착은 할 수 있는가?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인가?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이제 손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지, 말이 쉽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기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제주도에서 우리 교단에 몇 년 전에 총회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난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도 잘 못 타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도 비행기도, 어우, 난 비행기도 막. 그 전도사님 손을 따봤더니 전도사님은 더 소리를 지르네. 그래갖고 둘이 와 소리를 질렀는지. 기도할 때는 불같이 하면서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안전벨트는 뭐라고?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면요 갑자기 경고음이 삐삐삐삐 나면서요 안전벨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안전벨트 한다고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 듭니다. 생명보험 들었다고 안전합니까? 생명보험 들어도 죽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확인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인맥, 내가 잡고 있는 재력, 내가 잡고 있는 실력, 내가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이럴 때 나를 나 함께 할 거야.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꿈 깨야 돼요. 예,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데 꿈 깹시다. 예,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한번 당해보면 압니다. 이야, 밥 사주고 밥 먹고 매일 전화하던 사람 한 방에 날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붙잡아줄 수 없는 것에 매달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잡아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있어 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돈 있는 사람은 외로워요. 연애도 못해요. 다 여자들이 내 돈 보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연애도 못해. 그런 거 보면 돈이 좀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김정은 이북이에요. 말 한마디면 지금 막 미사일 막 쏘고 로켓 쏘고 핵무기 터트린다 그러죠. 안전할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하고 벙커 같은 데서 자고요. 음식도요 뭘 넣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고모부도 죽인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은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제일 겁이 많고 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안전하신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풍랑을 이기고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도움이 되던가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도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주님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꼭 진짜 나를 외면한 것 같아. 이럴 수가 없는데. 이전에는 기도하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어떤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도대체 요새는 통 소식이 없네. 이러면서 섭섭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을 흔드신 이유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 안에 있는 허영과 세속적인 것을 뽑아내려고 시험하셨습니다. 성공을 인간적인 성공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목적이 뭔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그거 내려놔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자식을 먹이고 싶어 하시죠. 출세하기 위해서? 그거 내려놓을 때 진정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 다듬어서 순수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경 속에 있습니까? 시간이 길어집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세요. 그 외로움과 안 풀리는 것 같은 계획이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으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 축복을 줘도 세상으로 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될 때 완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